자, 요한복음 4장 23,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주여 거룩한 날에 섰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여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까지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 또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이제는 저하고 여러분 이제 그래도 이제 한 넉 달쯤 이제 같이 지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되기도 원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시더라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시리즈로 한 4번 정도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그 제목은 뭐냐면 예배의 선수는 성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예배의 실패는 우리 신앙의 실패다. 제가 항상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 예배를 실패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예배란 믿는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또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서 그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더 깊은 반응이 예배라는 것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제 현재 우리가 보면 두 분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성도님들은 뭐냐면 전심으로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종교적인 스타일로, 영어로는 이제 처치고라고 해요. 그냥 주기적으로 또는 이제 그 교회 나가는 이유가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의 의전으로 이렇게 하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가 알기 전에 우리 현재 그 예배의 현 주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내 모습을 먼저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거울을 보고 거울로 내 얼굴 먼저 봐야 내 얼굴에 티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 있죠. 내 얼굴에 티는 안 띄고 남의 얼굴 못 묻었다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현 주소가 어떠냐면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예배 관객의 입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배의 선수는 성도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의 스포츠 개념으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다, 야구 경기를 한다, 뭐 관객들은 뭡니까? 구경하면서 저걸 그렇게 못해? 아니 그걸 못 쳐? 그걸 못 넣어? 뺏겨? 막 한다는 비판합니다. 근데 선수들은 주라고 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에 우리가 그러한 입장으로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현재 많은 그 예배들이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근데 오늘도 성경의 말씀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요, 습관적인 종교의식이에요. 그냥 일주일 되면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타성에 빠지게 됩니다.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으니까는 내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조금 거기서 조금 샤머님 쪽으로 그러면 안 가면 또 그 하나님 꼭 오늘 뒤통수를 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란 것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냐 수동적이에요. 지금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아, 오늘 성가대가 왜 저래?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음도 못 맞춰? 뭐 설교가 뭐 그래. 그러니까 비판하고 크리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 뭐냐면 이제 딴짓하죠. 뭐 주거 뒤적뒤적 거리는 분들이 있고. 저는 여기 와가지고 우리 참 적은 무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뭐 시계 슬쩍 보는 사람도 있죠. 왜 설교가 길어? 오늘 끝나고 약속이 있는데. 이거는요 뭐냐면 진짜 몸은 여기 예배장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세상에 있는 거야.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분들 없는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예배가 이렇게 좀 너무나 이렇게 자꾸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강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동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구약적인 예배입니다. 대제사장이 직분으로 1년 1차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들어가는 예배예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이게 운동 경기로 본다면요, 하나님은 코치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대제사장이 선수야. 그리고 성도들은 뭐냐면 회중들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관객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코치가 이랬대. 너희 죄사 안 받았느냐면 아멘하고 나팔 불고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은 구약적인 개념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예배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인 현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적인 교회는요, 우리가 선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복음적인 교회는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하신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하신, 우리에게는 왕같은 직분을 주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수야. 잘 뛰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뭐냐? 저도 역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도는 하지만은 선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또 코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관객이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요즘 많은 교회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관객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선수는 성도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찾는다는 이 말이 뭘까요? 흔하지 않다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펑펑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묵상하다가 얼마나 하나님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보좌 앉으셔서 그분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 드리는 자를 얼마나 없으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말하자면 자책감에 들고 나도 완화돼. 어떻게 보면 나도 그동안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제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성경을 찾아보고 이렇게 준비한 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잠깐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받고 앉아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목회가 어떻게 흐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세상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목회 철학이 생긴 거예요. 성도님들이 고객이야. 교회의 고객. 나는 비즈니스 오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교회를 잘 나올까? 여기에다가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회중들을 많이 만족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면 자꾸만 인위적인 은혜를 자꾸만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이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만족해 할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예배의 그 인간적인 요소가 자꾸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자연히 고객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예배들 중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오는지.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이렇게 훌쩍 성장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김 목사가 처음부터 막 예배 집중하고 이랬던 사람 아니잖아요. 저도 멀뚱멀뚱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다 보니까 저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성장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냥 편하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예배에 드리는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볼 사람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저도 어떤 때는 그래서 막 손들고 예배 열중하는 사람 보면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그래서 내 가슴을 친 적이 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덧불 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열매가 없다는 것을 봤어요. 오히려 정말 말 없이 정말 앉아서 전심으로 드리지는 내가 보기엔 꼭 그냥 목석 같다 했는데 그런 분들이 더 나중에 큰 은혜 속에서 영적인 거장으로 자라는 걸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성장하리라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생산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소비자야.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좀 우리 예배가 좀 더 멋있을 수가 없을까? 더 나은 서비스.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좀 불편해. 특히 그랬잖아요. 우리 이런 개척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 데리고 오면 자녀들 교육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교육 환경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이 예배의 우선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이 역사를 쭉 보면요. 초창기에 보면 다들 어른들 앉아있는 옆에 아이들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네들은 장난을 놀아면 옆에서 뭐라고 야단을 치면서도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훈련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교육 제가 그 목회할 때 해봤습니다. 그 유아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서 듣게끔. 그래서 어머니들이 편의를 했는데 그것이 역효과가 나요. 전부 다 이렇게 그 밑에 앉아있는데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서로 잡담도 하고 애들은 그냥 놀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쇼핑하고 다니잖아요. 어떤 교회가 편할까?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고객 위주의 목회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교회는 사실은 목회자나 성도를 다 포함해서 교회입니다.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환경 부족해도 괜찮아요. 오직 이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면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무리 멋있게 웅장하게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면은 그 대성당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본 데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쾰른 대성당 가봤는데 독일에 정말 500년 동안 지은 건물이에요. 건축하는데 뭐 예술품이죠. 그런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관광객도 구경거리예요. 사진 찍고 가끔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저는 거기 가서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유럽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간 이유가 중세시대에 그렇게 건물에만 치중을 했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치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되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예배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요. 나는 평생 모태신앙이야. 난 평생 교회 섬겼어. 나는 장로야. 교회 직분자야. 예배를 아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예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길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이런 방식으로 길을 제시한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성령님과 어떤 감동, 감화를 느낄 수 있고 은혜가 정말 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인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과정이 있으니까,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이슬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보면요, 내가 이렇게 됐네, 정말 내가 이 정도로 성장했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나 그때 우리 LA 제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구역장 할 때 우리 구역을 했어요. 그들이 딱 한다는 소리가 우리 구역장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자기가 봤거든. 저희 눈만 멀뚱멀뚱해서 저기 언제 깨지나 그랬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되셨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되셨네. 어떤 선교사님이 되셨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뭐 가끔 연락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 공부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자,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점점 그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참된 예배자들은요, 결코 그 삶이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로서요, 그렇게 정말 온전한 예배자들이 무기력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배 속에서 받는 은혜 속에서 내 믿음이 커지고 영성이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예배면 족한 거예요. 예배면 다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80년도 말에 90년 초에 소련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할린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처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거기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집사님이래요. 7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을 모시고 내 한 번만 평생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예. 사할린 그 소련 공산당 그 시절에 70년을 기도했는데 70년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선교사가 들어간. 근데 하나님은 그 가족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집에 따님이 있는데 그분은 동네에서 그냥 집사 딸이라고 해서 자기는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하면서 집사 딸이라고 그렇게 불려가던데 그분이 통역으로 소련말 잘하죠. 한국말 잘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의 통역으로 앞장서면서요, 소련 부흥을 일으키는 커다란 불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분 사진들도 왔는데 정말 그 골방 같은 데 시골에 그 사할린 정말 열악했어요. 예. 거기서 70년을 기도, 목사님 한 분 모시고, 목사님을 모시고 제대로 예배를 구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서 소련을 복음화시키는 뇌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그분은 정말 얼마나 그 예배가 정말 그리웠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너무나 좀 피곤해요. 교회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건물이 교회화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각 가정이 교회화 돼야 돼요. 그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많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그 절실한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정말 광야를 지나는 마음, 물이 없어서 사막을 지나는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 예배에 향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느껴지는 예배. 우리가 지금 숨을 쉬니까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3,000m, 4,000m 이상을 하면 산소가 희박해지면은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거. 없으니까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는 이렇게 열려져 있는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도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거기는 전부 다 지하교회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내놓은 삼자교회도 있지만 그건 정부에서 관리하니까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야말로 보여주는 예배예요. 그런데 진짜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 드리시는 예배는요, 우리 제자 중에 하나 그 교회 가면은 찬송을 못해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찬양을 못 불러요. 모여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박할 때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세대, 주님이 오시기 그 마지막 세대 환란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폐한다고 했어요.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때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저는요,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때 조금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획이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돼야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다운 예배자들,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그러한 시대가 온다면요, 정말 숨어서 드려지는 그 예배, 정말 그 드려지는 그 예배의 그 절박함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착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은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흔드는 충격을 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봐가지고는요, 앞으로 점점 우리가 이렇게 은혜 속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앞으로 그렇게 좀 흔치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도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불공을 드리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 자기가 드려지는 그 대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우상을 들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네가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너희도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엄밀히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인생 자체가 세상 것이나 그 우상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즉 싸구려의 인생으로 된다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행 티켓을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비자 받았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입국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비자를 받고 여기서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우리의 영혼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누리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요, 그야말로 풍성한 삶, abundant life, 부유하고 풍성함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물질로만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풍성하고 부유함, 진짜 부유함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그 참된 예배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 요새 그런 그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얘기하는데, 앞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말세 정말 세상에 막 격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전선을 재정비하고 재정렬하는 기간을 두신답니다. 여러분들 저기 소망을 갖고 열심히 비즈니스 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꽤 그 말하자면 검증된 그러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공통적인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엎어진다, 뭐가 전쟁이라고 이렇게 혼란하다는데, 그 혼란한 것은 저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군사를 재정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큰 소망이 주는 귀한 시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예배자의 자격과 신분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 아니에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자녀 하나님의 자격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분은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직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우리 삶 속에서 나오냐면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것을 내 마음처럼 품고 정말 같이 또 그걸 알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중보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왕의 신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더욱더 우리에게 굳건히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희생과 헌신의 그 제사장 같은 삶 살기가 왕 같은 권세를 주셔 세상을 이겼어요. 아멘.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담대하라. 너희는 내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가도 기죽지 마세요. 뭐 지금은 남들하고 비교해봐서 부족한 거 있겠지만 그걸로 기죽지 마세요. 왜?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배에 임하는 것은 그 왕의 권세를 더 굳건히 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권세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잠시 그것을 마귀한테 뺏겼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한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왕의 권세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충만하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그 권세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